위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당연히 지금은 안 줬죠. 약속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 평탄과 형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건 약속이에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여호수아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요단강에 흘러 넘치는 물도 막아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는 물론 몇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아이성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날이 어두워 가고 있을 때에 기브온 위에 태양을 멈추게 했고 아일론 골짜기에 달을 멈추게 했지. 그래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요.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이 모두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 불확실성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무리 절망이고 지금 현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앞으로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죠.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현실의 고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부강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오병이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는 분만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도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했잖아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죠. 우리 부강교회도 이 오병이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이 불확실성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여호수아의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부정적인 보고였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사해보다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가나안 접경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자마자 지파별로 한 명씩,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이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그 땅 거민들이 약한지 강한지, 부수가 얼마 되는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아니면 메마른지, 나무가 많은지 나무가 없는지, 모든 것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하나 따가지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의 남쪽부터 북쪽까지 두루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헤브론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와우, 이 헤브론 땅은 한마디로 말해서 옥토 중에 옥토인 거예요. 모든 정탐꾼들의 눈이 그 헤브론 땅에 집중이 되었죠. 그래서 정탐꾼들의 보고의 대부분은 이 헤브론 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다르다. 두 패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보고가 틀린 보고일까요? 맞는 보고예요. 정확해요. 사실적인 보고예요. 그런데 믿음의 보고는 아니에요. 긍정적인 보고는 아니에요. 그러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통곡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진 광야 생활을 이겨낸 것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지금 이렇게 고달프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거야.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민족, 7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얼만큼 낙심하고 절망했느냐면 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보고 돌아왔지만 보고가 완전히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믿음의 보고였어요. 긍정적인 보고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믿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보고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2명의 보고는 거짓이다, 엉터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요,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부정적인 보고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 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도 잘해야 돼요. 죽겠다 하면 정말 죽을 수 있다니까요. 항상 말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가문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10명의 정탐꾼과 부정적인 보고를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고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죠. 나중에 갈렙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의 노른자위와 같은 헤브론 산지까지 차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렙이 뛰어났기 때문에, 힘이 장사여서, 지혜가 많아서? 아니죠.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긍정적인 믿음, 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둘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절망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안 씁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은 안 써요. 실력 없는 사람은 씁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써요. 그런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안 씁니다. 실력 없는 사람, 하나님이 실력을 싹 해서 쓰시면 되지요. 능력 없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죠.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한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력을 쌓아라, 지혜를 어떻게 해라, 힘을 축적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강한 믿음도 없고 담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지요. 낙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쓰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능력과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 능력,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났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뭘까요? 나 강한 믿음, 나 담대한 믿음.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그건 엉터리죠. 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죠.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안 될 것 같죠. 머리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데, 이거 불가능한데, 그 순간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 치워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이것이야말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요단강물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요단강물이 멈추어서 땅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난 거 아니라니까요. 요단강물이 흘러넘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또 믿음이 없이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들어갔어요. 물이 흘러넘치고 있는데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에 닿자마자 위에서 흘러오던 그 요단강물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여리고 성도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무너집니까?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친다고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밖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고 불쌍한 사람 돈 주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밖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편한 대로 살면 잘 되던가요? 제가 볼 때는 마약인 것 같아요. 그거.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 이건 마약이에요. 특히 학생들, 자기 편한 대로 공부하면 그거 마약이라니까요.
한순간은 좋지요. 예전에 어떤 TV를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 어떻게 구분했냐면 몰래 카메라를 딱 설치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방에 딱 들어왔어요. 옷을 벗었어요.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밖에 또 나가더라고요. 씻고 들어오더라고요. 책상에 앉았어요. 앉아서 책을 폈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딱 보더만 그냥 떠버리더만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해요. 그리고 저녁 먹을 시간 되니까 그때서 책을 덮고 나오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에요. 한번 자리에 앉으면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한번 책을 펴면 좀처럼 책을 안 덮어요. 이것이 바로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죠.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학교 갔다 오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방 내려놓는 것도 똑같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똑같아요. 책상에 앉는 것도 똑같아. 책상에 딱 앉았어요. 책은 안 펴요. 핸드폰을 꺼내요. 핸드폰 꺼내서 만지작거리면서 하는데 1시간. 그러다가 책을 깨더만 전화 보니까 친구한테 전화한다고 또 한 30분. 그러다가 침대로 가서 들어누워서 또 핸드폰 게임한다고 또 몇 시간. 그러다가 저녁 밥 먹을 때 되니까 밥 먹으러 나오더라고요.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뭘까요? 행동, 삶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좀 불편하게 사느냐,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사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거는요, 마약과 같아요. 왜? 그 순간 편하잖아요. 그 순간 편해요. 그런데 그 후유증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직선이에요. 직선. 비뚤비뚤거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바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그대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잠시만요.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들어갈게요. 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죠. 그래서 요단강으로 바로 가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했어요. 좌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세상 바라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형통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직선이어야 돼요. 그래야 형통해요. 한 점과 한 점 사이 2점이죠. 가장 빠른 게 뭘까요? 직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직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형통이에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은 2달 만에 받으며 나는 1달 만에 받아요. 그러면 나는 그분보다 내가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합리화하지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르반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해요. 헌물.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죠. 자녀들 교육비에 써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 드릴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쩌겠느냐는 거예요. 있어야 드리지.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가지고 내게 부모님 생활비 드릴 돈이 없어요. 자녀들 등록금 된다고 내 부모님 용돈 드릴 돈이 없어요. 형편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 하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악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핑계니까. 결국 하나님을 핑계대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계산해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청동기 문화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들은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올바른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철기 문화를 가진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은 전차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과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했어요. 승리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화살 하나 쏘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양락락한 소리와 함께 그들은 외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가나안 7 족속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처럼 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오병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달려가서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모세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한교회와 함께 하면 우리 북한교회는 오병의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북한교회가 오병의 약속의 그 시작점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